버림받은 자의 하나님.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50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굉장히 갈등을 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7절을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해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자신의 심경을 밝힌 후 하나님께 외칩니다. 아버지여 제 뜻은 그러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그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 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하실 거면서 왜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러한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본문 3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주님은 당신이 당할 고통 앞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자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제자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제 곧 당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인상 깊게 새기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에 속한 자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각인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한 저주조차 기쁘게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은 자기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뜻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일컫는 삶인 것입니다. 나는 살고 싶지만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신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예수 안에 연합되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즉 교회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며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지 지켜보십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실 때 그 자식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때에도 성도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최선이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바로 그 자리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삶,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라면 죽음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임을 제자들과 교회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라는 당신의 뜻을 밝힌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들의 삶인 힘의 원리의 악함을 폭로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이 세상 마귀, 즉 뱀의 삶의 악함을 폭로하는 삶이며 그 뱀을 쫓아내는 삶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이 세상 임금이 우리를 미혹하게 놔두는가 하고 마음속에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자기가 정답인 것처럼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의 정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폭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규정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힘의 원리가 정답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가 정답이라는 것을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역설을 바로 그 다음 구절에 한 단어가 모두 품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32절. 여기에서 들리다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어올려지다라는 뜻과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높이 들어올려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목숨까지도 비워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올리는 삶이라는 이 복음의 역설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기독교의 핵심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뜻과 소원이 무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삶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를 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려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얻은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전부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이 결국 승리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그 나라의 질서를 쫓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믿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버리는 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부인시키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믿음이며 그 아버지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녀의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 44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이 정작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당신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들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품과 속성과 능력 등의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순환당하고 배신당하고 결국 세상에게 맞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어떤 하나님을 보십니까? 약해 빠지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인가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애굽의 술사들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고 마태복음 7장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이 땅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미루어 추측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버려지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버리는 모습을 통해 매정한 분, 피도 눈물도 없는 분, 이기적인 분 등등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버려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버려짐은 바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저주를 몽땅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 마땅한 티끌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내버릴 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는 분이며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며 자비와 용서가 충만한 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바로 죽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버려짐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게 내어주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버려짐의 삶을 체험함으로 해서 그들이 어떠한 지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버려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암흑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영원한 버려짐 속에서 이를 갈며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게 내어주는 이유는 세상이 휘두르는 철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심을 마귀와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난으로 질병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풍요와 쾌락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완성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마귀와 세상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들에게도 경험케 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를 세상에게 내어주는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내어줌의 삶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게 만들기 위해 성도를 세상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도저히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병이 걸리고 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유함 속에서도 그 부유함이 나의 힘이 아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사람은 부유함 속에서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인 것입니다. 건강함 속에서 그 건강이 진짜 힘이 아님을 깨닫고 그 건강을 힘삼아 살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건강함 속에서 망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과 처지는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 방법과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러한 내어줌의 삶을 통해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목적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는 소원 성취 만사 영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의 완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작업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장의 결론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방종을 조장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을 보면 그러한 당신의 말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행위를 들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하신 그 말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 장중으로 돌아오라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자신들의 업적과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이 지켜냈다고 하는 말에 의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위와 업적으로 내세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본문 50절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50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용서해라 하면 용서하고 감싸주라 하면 감싸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 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력을 풍성하게 부으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리시는 모든 신적인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버려지는 모습으로 넘겨지는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는 삶을 추구하시며 세상 것을 좇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